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놀랍게 역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3주 전에 잠시 멈추었던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화롭게 될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놀라운 영광,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영화롭게 될 그리스도 재림 때에 영화롭게 될 교회의 영광을 아주 영광스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연모를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언제 내려오는가? 자, 말세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재림하시는 때에 아주 대단한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여러 대단한 사변과 사건 속에서 어느 순서에 들어있는가? 이것을 알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영광을 더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더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이제 마음에 그 생각이 정돈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의 일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일이 일어난 다음의 일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은 최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 세력,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던 모든 사단과 그 모든 악한 영들이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무서운 대참극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을 보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하나가 된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 모든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 곧 교회, 그 사랑하시는 성, 거룩한 성,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소인 교회를 둘러서
박살내고 잔멸하려고 아주 작전을 벌이는, 그래서 D-Day가 온 바로 그날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 앞입니다. 흰 보좌.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의 역사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여기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부활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장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부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죠. 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생명책이 거기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몸을 입고 다시 부활을 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건, 첫 번째 사망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게 첫 번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모든 사람들이 다 몸을 입고 다시 사는데, 그 몸을 입고 다시 살아 부활은 하는데 다시 그 몸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불못에 던져지는 무서운 일을 말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손에 모든 심판권을 다 위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내적하여 거스르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악한 영들을 불못에 던져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한 증거로 삼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하기 때문에 지옥도 영원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지옥에 간 사람들을 영원토록 거기에다가 가두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의 위협적인 하나님의 언사에 불구하고 지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합니다. 공의가 영원하지 못하면,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 모든 것도 다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공법이 무너지면 의로운 것이 무엇이고 불의한 것이 무엇이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공의를 무시한 사랑이 아니라 공의를 만족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영원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은 그날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은 성경대로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어떤 부활을 한다고요? 생명의 부활. 믿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고,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주님의 몸과 같은 영화로운 영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영체, 영화로운 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은 몸을 입게 됩니다. 그 영혼과 몸이 완전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 당시 아직 죽지 않고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영화롭게 됩니다. 실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 불신자들이 당하는 것 같은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뻐해야 돼요. 그럼 성도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가? 받습니다. 무슨 심판인가? 상급 심판입니다. 무슨 심판이요? 상급 심판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상급이죠. 상급. 성도들의 자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로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여기서 말하는 몸은 낮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병들기 쉬운 몸,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몸,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상급 심판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이 되었어요. 어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원토록 내려져야 할 공의의 시행,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당해야 될 하나님의 의분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그건 아닙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다는 믿지 않고, 선한 일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치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일어날 최후의 심판의 그 무서운 가공스러운 일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천년이 참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될 때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사단의 세력과 악인들의 사상과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행될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따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20장은 그런 후에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계시록 21장을 기록하게 하시되 성도들이 만날 영광과 행복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던 모든 이들에 대한 공의의 무서운 형벌이 다 완성되고 난 후의 일입니다. 죄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박멸되고 그리고 이전 있었던 땅과 하늘이 다 없어졌어요. 다 녹아버렸어요. 주님 앞에 누구만 영화롭게 되어 함께 서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1장이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영화롭게 되거나 복되지 못할 정도로 최절정의 영광에 이른 영화롭게 된 교회, 저와 여러분의 영광의 상태를 요한계시록 21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처소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처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이제 장구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를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성도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자, 아버지의 집. 예, 아버지의 집이라는 아버지의 처소. 여기 보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자, 이렇게 됩니다. 예, 사람이 이 땅에 있다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상태에서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처소로 덧입비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죽은 자들의 그리스도를 믿어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집에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에서 죽었던 자기의 몸을 찾아 덧입게 됩니다. 스폴전 목사님 시대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데 그 몸이 다 산산이 부서져 가지고 다 흙이 돼서 그 사람 몸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스폴전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었던 몸의 분자와 원자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시다. 그래서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려와 가지고 몸을 입게 돼요. 근데 그 몸이 이전에 죽었던 그런 형질의 몸이 아니라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화로운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과 죽으셨을 때의 몸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을 때의 몸이 죽으셨던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실 때의 그 몸은 낮은 몸이었어요. 낮은 몸. 근데 부활하신 몸은 영화롭게 된 몸입니다. 무슨 몸이라고요? 영화롭게 된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된 몸으로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썩지 않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던 예수님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장수하고 죽은 다음에 한참 뒤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정말 영화롭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양반들은 예수님 오시기는 오시는데 제가 교회 가던 일만 다 이루고 나서 오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이런 영적인 거룩한 긴장 속에서 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몸이 낮은 몸이었던 그 성도들이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동화책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저와 여러분의 일을 듣고 있습니까? 남 일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을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중으로 끌어올립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남편이고 영화롭게 된 교회가 신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면, 여기서 말하는 잔다는 말은 죽은 자들이에요. 믿다가 죽은 자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한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됐죠. 그런 다음에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일이 아주 순간적으로 아마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그때는 너무너무 무섭기도 하고 너무 현격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감당할 수,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여기 그렇게 기록하게 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러 말로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4장에서. 구름 속으로 왜 끌어올리는가? 이걸 잘 주목을 해야 돼요. 무서운 불못에 던지고 막 온 뜨거운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것 같은 온 우주가 다 없어지고 질서 전체가 다 깨지는 그런 참극이 일어나는데 그 참극의 불통이 성도들에게 튀지 않기 위해서 끌어올려지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들, 그리스도의 신부를 영광스러운 당신의 팔에 안고 성삼위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밑에는 참극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참극이 다 끝난 다음에 불못에 다 던져지고 이전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도의 아름다운 진이, 영화롭게 된 성도의 진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참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대목이에요. 지상에 있던 사람들이 그날 지상에 있던 성도들이 몸이 변화되는 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에녹과 엘리야가 이 땅에 입고 있었던 몸은 낮은 몸이었습니까? 영화로운 몸이었습니까? 낮은 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옮겨졌잖아요. 옮겨질 때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옮겨지는 과정 중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녹과 엘리야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늘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영화로운 몸을 입고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도는 사람이죠. 영화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일이 모든 성도들에게 택한 백성들 전체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심판과 대참극이 다 마무리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된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놀라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질서예요. 죄가 없는 그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그 거룩한 거처, 이것이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거처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을 쭉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아름다운 성, 새 예루살렘 성의 특성을 보면 특성이 뭔가? 한번 다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이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 기업의 특성이 요한계시록 21장 전체에 나타나 있어요. 그 성의 성곽이나 그 기초석이나 그 길이 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거래되는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얘기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네요. 그래도 자, 그런데 그 성의 특성을, 최절정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빨리 말하면 안 돼. 천천히 말해. 그 성의 최고의 특성, 그 성이 영화롭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너무너무너무 놀랍고 영원한 빛나는 도성인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집입니다. 근데 그 집의 영광, 최절정이, 그걸 나타내는 특성, 최절정의 특성이 뭔가?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국과 수정같이 맑더라. 23절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틀림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뭐가 비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특성입니다. 만일 가정하여 그 성곽이 벼곡으로 지어지고 각종 보석으로 꾸며지고 모든 길이 황금길이고 12짐승의 문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없더라.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건 낯이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어린 양의 영광이 천국에 천국되게 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찬란한 빛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음에 해가 쓸데없는 거죠.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때문에, 어린 양의 등불이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와 모든 선함과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이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건 진리처럼 보이나 끝내 거짓이요, 착한 것 같아 보이나 나중에는 가증하는 것이요, 아름다워 보이고 찬란해 보여도 나중에는 더럽고 누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쇠하고 썩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인간주의가, 인본주의가 장구할 수가 없어요. 영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영생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으로 영역 이동을 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있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으로 영역 이동을 한 것이 영생입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현현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외에 은혜로라.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뭐를 아는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눈이 닫혀진 것이에요. 닫혀지게 만든 것이에요. 그것이 사망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극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의 충만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어둠이 무엇인가? 빛을 거부하는 게 어둠이에요. 빛을 가리는 게 어둠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탄식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은 뭐예요? 쉽게 말해 세상의 영광이는 뭔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이에요. 사람이 다 박수를 보내고 사람이 환영하고 사람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 세상 영광을 얻으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주어지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 그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은. 예수님,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어떻게 영광을 취한다고요? 서로 사람들끼리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길 가다 보면 정치인들이 프랑카드를 탁 띄워놨어요. 뭐라고. 이 세상의 권세도 찬란하고 영광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건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매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도,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말했어요. 내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걸 나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다.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 저와 여러분도 본성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본성 자체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아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나누는 절대 가늠자가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그 사람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에 목말라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에 목말라 있습니다. 외식이,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을 회칠한 무덤이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죄악적 요소가 다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빠뜨려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 그냥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를 함께 말해야 됩니다. 거기 한번 23절 다 같이 보세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냥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봅시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뒤에 뭐가 나왔어요?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또 25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어요. 밤이. 그 밤, 이 세상에는 밤이 있어요. 해가 넘어가서 그 밤, 제가 그 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흑암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밤이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다니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얼굴빛이 등이 되어 거기 어둠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어린 양을 함께 말하는 걸 헐리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사모하고 말하고 기도할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무미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하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모세를 바위 틈에 두고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뒷모습만 보여주셨어요.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되고, 따라합시다. 중보자를 통해서. 보세요. 손으로 덮어요. 왜 덮으시게? 우리가 영광과 접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접촉하면 죽어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웠기 때문에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숯불에, 제단 숯불에 파조로 숯불로 그 입술을, 이게 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덮어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저와 여러분을 덮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에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치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운운하는 것은 거짓된 악한 영들의 소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을 말하라 그러면 한 가지로 말하라고 하면 모든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충분성과 완전성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이게 이단의 특성이에요. 이단들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악한 영이 가장 무서워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그 피를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받을 때문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과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나를 덮어달라고 기도하면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이것이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현대교회가 우리 교회든 어느 교회든 모든 현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 아버지께서 그 대속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잖아요. 그런데 그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중심에다 두지 아니하는 메시지가 난무하면 그건 얼마든지 사단이 판을 칠 수 있는 마당을 꾸며주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의 중심,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대속의 완전성과 구속의 은혜의 효력과 영광을 늘 노래하고 그걸 메시지의 중심에다 놓아야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마음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들의 얼굴을 들어 올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낸 두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죄 가운데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사.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이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입니다. 여러분 창조도 가만히 보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언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습니까? 창세 후에 정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정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셨어요. 창조와 섭리와 통치와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모든 일을 하나로 보시고 뜻을 정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 하셨단 말이에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목적을 세우셨어요. 그러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도 바로 그 창조 사역 속에 누가 계시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느니라. 시편 19편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얼어 갖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영광의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주시려고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시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정하시고 이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인 하나님이시로다. 과연 그분은 영화로우시다. 그분에게 불완전한 것이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은 영원토록 찬미를 받으실 분이시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미의 대상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서 오셔서 바로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도록 하시고 그걸 깨닫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다시 사심, 그리고 승천하심, 하나님 우편에 계심, 다시 오심,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드러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이 왜 그렇게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성인가? 마지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셔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거처로 주시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성이 왜 그렇게 영화로운 거처인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서 비춰나는 빛이 그 성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충만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영생이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 마지막 날의 영광을 계속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오늘 현실 사회가 간격이 큽니까 작습니까? 클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간격이 커요. 무한해요. 땅에서 별보다 더 멀어요. 우리의 현재 상태는. 아이고, 그러니까 뭐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바라고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게마다 내 시작은 비약하으나 내 후는 창대케 되리라 이런 말씀 있죠. 그래요. 그 걸어놨죠.
네 시작은 미약하나 후에는 장대케 되리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오늘 가게를 5평으로 시작했지만 창대해서 100평짜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란다. 뭐 그런 바람을 누구나 가지겠죠. 그런데 그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우리 속에 영광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거할 씨가 들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씨, 권리, 원리가 들어있어요. 지금은 작아요, 커요? 작으나 그것이 반드시 창대케 됩니다. 영화롭게 됩니다. 완성됩니다. 왜? 우리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터전을 일으켜 놓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삼위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일은 완성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성에서 아버지의 영광과 어린 양의 얼굴에서 비치는 힘있는 빛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 보니까 그 만국의 왕들이 그 성의 영광을 보고 막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왕들이 어디 있어요? 만국이 어디 있고, 이거 다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가? 그건 다음 주일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최고의 극치의 인생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열려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가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동참케 하시고 영원토록 아버지의 영광에 충만해 거하게 하시는지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며 무엇에 빗대어 우리가 이해해야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은 우리 사람의 입으로는 안 되고 아버지께서 저희 속에 거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께서만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는 거룩한 도리이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날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늘 새 예루살렘 성, 그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의에 거하는 바 그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기리고 노래할 그날을 바라보며 그 소망에 비추어 오늘 현실의 이 어두운 세상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